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 아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 아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적합한 은혜를 주시고 생수와 같은 우리의 그 막혀있는 그런 마음들을 뚫어주는 시원케 하는 그런 진정한 생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게 하고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지만은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해 위에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해 위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게 해주시고 평강을 얻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항해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항해하자마자 큰 광풍이 불어닥치게 되므로 큰 위기를 만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풍 속의 평안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교훈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계신 배에도 강풍은 불 수 있다. 예,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항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광풍이 불어닥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바람이 아니고 광풍이래요, 광풍. 헬라에서는 이 강풍을 메가레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메가레라는 것은 메가톤급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바람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평소에는 여러분 바다나 호수가 잔잔하죠. 그럴 때는 항해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허리케인 같은 그런 광풍이 불어닥치게 되면 항해하는 일에 지장을 받거나 배가 파손되거나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아니합니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광풍으로 인해서 배가 파손되는 게 아니고요, 생명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을 보면 잔잔하다가도 한 번씩 이런 광풍을 만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멀리 갈 것도 없고 20세기를 한번 돌아보면 1910년도에 한일 합방이 되고는 말미암아 땅도 있고 백성도 한반도에 있었지만은 일본에게 주권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36년간 얼마나 우리의 지난날에 부모님들이 고생을 했습니까? 1950년도 6월 25일 날 6.25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6.25가 여러분. 6.25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산 가족이 생겼습니까? 6.25가 끝난 지 벌써 70년이 지나 70년이 여러분. 근데도 아직도 그 아픔, 고통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1997년도부터 시작됐던 한국의 IMF로 인해서 경제 위기를 만나서 또 얼마나 삶이 힘들었습니까? 그리고 4년 전 2020년도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평소에는 우리의 삶이 잔잔하게 편안하게 유지되고 지탱되다가 이렇게 강풍을 만나면 국가도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도 어려움을 당하고 개인도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잘 나가다가 강풍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욥이죠. 욥은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고 하나님을 제일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동네로부터 그 사이로부터 존경받는, 인정받는 그런 인물이 욥이었어요. 그런데 고난을 당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자녀들 다 잃어버렸죠. 10남매를 다 잃어버렸죠. 뿐만 아니라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몸에 악창이 들었어. 요즘은 악성종기라거든요. 악성종기가 생겼어. 개들이 와서 핥아야만이 시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질병을 갖는 그런 광풍을 경험했던 사람이 욥 아닙니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17살에 형들의 그런 미움을 받아서 고향을 떠나서 이집트에 오랫동안 노예로 팔려가서 고생했던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잔잔하게 편안하게 살아가다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광풍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광풍은 여러분 갑자기 찾아온다는 거예요. 가정에도 찾아오고 개인에게도 찾아오고 때로는 교회 안에도 이런 광풍이 생길 수 있고 민족이나 국가 안에서도 얼마든지 강풍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이 생기게 되게 된 걸 보죠. 강풍이 밀어 닥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있고 신앙생활을 잘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지금 제자들이 경험한 것처럼 주님을 모시고 가는 배에도 강풍이 불어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 인생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뜻하지 않은 광풍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놀랍게도 이런 광풍 속에서도 편안하게 주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 우리 23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 아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은요,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을 했던 바다에 대한,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이런 광풍이 불면 배가 파손되는 정도가 아니고 생명의 위기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이는 강풍을 만나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죽을 수도 있는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불안하면서 떨면서 안절부절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 우리가 죽겠으니 좀 일어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가 당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다급한 마음으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광풍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그런 것에 상관하지 않고요.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같으면 지금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은요, 이 배를 타기 전에 이미 가다가 광풍이 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아시고 계시면서도 주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도저히 잘 수 없는 지금 배가 흔들린 정도가 아니고요,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인데 근데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거죠. 우리에게 무슨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배는 안전하다. 그걸 말하겠는 거예요. 비록 광풍이 불어서 배가 흔들리고 발생될 수 있는 위기를 만났지만 그래도 이 배는 어떻게 해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향해 가운데 때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만은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뜻하지 않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광풍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궁극적으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물질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람도 떠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쌓아올렸던 그런 집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력들이 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을 모시고 가는 배가 비록 광풍을 만나지는 파손되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풍을 만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풍은 뜻하지 않게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는 광풍, 때로는 내가 소유한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광풍,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슬픔을 경험하는 그런 광풍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 주님께서 그 광풍 가운데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게 하는 복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광풍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므로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강풍 속의 평안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피조물에게도 명령하실 수 있다.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다급해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이 하루 종일 말씀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 고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신성도 있지만 우리가 똑같은 슬픔을 하시고 배고픔을 하시는 육신을 갖고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피곤하십니까? 그러니까 풍랑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주무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피곤하셔서 주무시는 거죠, 여러분. 자는 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피곤하셔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풍랑이 부니까 다급해서 예수님을 깨운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가지고 먼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 보죠. 바람과 물결을 향하여 잠잠하라. 잠잠하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여러분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제 아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주님이 지금 바람을 향하여 물결을 향하여 꾸짖으시는 거예요. 더 이상 뛰노지 말라고 잔잔하라고 꾸짖으시는 거죠. 주님은 여러분 이렇게 피조물을 향하여 얼마든지 꾸짖을 수 있는, 명령할 수 있는 주님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님이 사역할 때에 때로는 꾸짖으시고 명령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악한 자를 향하여서 꾸짖으시고,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 속에 있는 병을 향하여 꾸짖으시고, 또한 여러분 아무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도 꾸짖으시고, 또한 악한 자의 배후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탄을 향해서도 주님이 꾸짖으신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명령하시고 꾸짖을 수 있는 그런 권위자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9장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아멘. 어떤 아버지가요 아들을 데리러 왔어요. 그 아들은 귀신이 들려서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드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예수님이 용하다는 이야기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하게 되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향해 꾸짖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나오라고 명령했더니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든지 피조물을 향해서 명령하시고 꾸짖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요, 창조의 주님이요, 그리고 또 권위자이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명령하셨더니 피조물들이 다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도 떠나고 병도 떠나고 악한 사람도 결국 주님 앞에 굴복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심지어 무화과나무까지도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마르게 되는 일도 일어나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뛰어놀던 그 바다도 풍랑도 잔잔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주님은 피조물에게 명령할 수 있고 주님 명령하시면 피조물이 그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권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권위가 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범 되신 분, 모범을 스탠다드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피조물을 향하여 꾸짖은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죠. 여러분.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가요 그만 죽은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다비다의 집을 찾아간 거죠. 이미 다비다는 지금 깨끗하게 시신이 씻기진 가운데 장례식을 치를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슬픔에 겨워서 울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평소에 사람들에게 선행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했던,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옷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주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다비드였습니다. 이렇게 정도 많고 사랑이 많은
그런 사람이 죽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슬픔에 기어서 울고 있는데 주님이 베드로가 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죽음 다비다를 어떻게 합니까? 선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다비다야 일어나라 명령하고 선포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죽었던 다비다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처럼 명령하고 선포했더니 죽은 사람이 일어난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되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제일 먼저 도착한 것이 구보로라는 섬이에요. 구보로. 지금은 여러분 그 지중해 가면 키프로스로 가는 제주도보다 한 4배 정도 큰 그런 섬 나라가 있어요. 성경에는 구보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가니까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이 있는데 이 총독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했으면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서기오 바울 옆에서 점을 치면서 그리고 그 사람을 갖다가 컨트롤하는 엘루마라는 박수무당이 있어요. 박수무당이. 계속해서 이 박수무당 엘루마가요,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이 말씀을 듣지만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박수 엘루마를 향하여 네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떠나라고 그렇게 선포했더니 엘루마가 이렇게 꼬꾸라지면서 더 이상 서기오 바울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는 일에 방해받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성령의 음성을 가지고 주님이 하신 것처럼 악한 영을 향하여 꾸짖고 선포했더니 악한 영이 떠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자꾸 말을 안 듣고 화를 내고 이러면요, 마치 남편이 마귀같이 보여가지고 사탄아 떠나라 그렇게 꾸짖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시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감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남편이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자꾸 말에 토를 달고 화를 내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성령 음성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한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만약에 아내가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했을 때 남편이 어떻게 반응 보이느냐? 그래, 나를 사탄이라고 했지. 이제부터 사탄의 쓴맛을 한번 보여주겠다. 그런 일이 얼마나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성령 역사하신 가운데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경우는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성령 음성을 듣고 성령에 이끌려서 그렇게 했더니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악한 영들이 떠나는 것처럼 주님이 오늘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신 것처럼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성령에 이끌려서 하시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되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광풍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다.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제자들 요청을 받고 바람과 물결을 향하여서 명령했더니 조금 전까지 그렇게 뛰어놀던 이 광풍이요, 물결이 잔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고 나는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성경 25절 같이 2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주님이 제자를 향하여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책망하시고 꾸짖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갑자기 이런 풍랑이 분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이 바다에 대한, 바람에 대한, 이 지형에 대한 전문가들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전체 한 25마일 정도 되는 조그마한
그런 바다이고 호수예요. 지형 구조상 서쪽이 다른 지역보다 200m 정도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서쪽에서 불면 특성상 큰 광풍이 생기는 그런 지형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갈릴리 바다이고 호수입니다. 그럴 때는 항해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해를 하면 얼마든지 배가 파손될 수 있고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조심하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뜻하지 않게 지금 큰 광풍이 불어닥쳐서 배가 파손될 수 있는 위기를 만난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잘못하다 우리가 죽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환경을 초월해서 너희들이 믿음이 없었어. 자연재해가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없었어.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 그러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이나 광풍을 만나면 두려워하고 떱니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니까. 일은 일어나면 생명 잃을 수도 있고 가진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삶의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되고 또한 낭패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광풍을 만나면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힘들더라도 상황이 힘들더라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성도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요 환경이 힘들면 염려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요 환경이 힘들더라도 상황이 힘들더라도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이길래 환경을 총회해서 불안하지 않고 떨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믿음인 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두려워할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떠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염려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없으니까, 약하니까. 우리보다 강한 사람을 만나든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자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런 광풍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을 겪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 가지고요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는 이런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어떻게 능력을 나타내시는가,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오히려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광풍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슬픔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원치 않은 슬픔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까이 잘 지내는 사람들이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슬픔을 여러분 당하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극한 슬픔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슬픔 가운데서도 슬픔이 일어날 수 있는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 슬픔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 위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얼마든지 슬픔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사업이 망하는 경우도 있고 직장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자녀들이 잘 나갔으면 좋는데 자녀들이 또 어떤 경우는 진로문이 안 열린다든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이런 실패와 이런 낭패 보는 일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돌봄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좋으냐 나으냐 그게 아니고요. 성도는 믿음만 있으면 아무리 환경이 힘들어도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요, 아이들을 한 번씩 좀 높은 곳에 놔둬놓고 뛰어내리라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뛰어내려요, 여러분. 제가 안아줍니다. 아이들이 왜 뛰어내릴까요? 저를 믿으니까. 아빠가 반드시 받쳐줄 것을 믿으니까. 뛰어내려놓고 도망갈 사람이 아니니까. 뛰어내리더라도 받쳐줄 걸 믿으니까 뛰어내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뛰어낸다는 것은 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쳐줄 것을 믿으니까 우리가 뛰어내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두려움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실패를 이길 수 있는, 또 앞으로 불안감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사모하시면서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아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말미암아 저와 여러 믿음을 가짐으로 어떤 광풍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서 마음의 기쁨을 우리가 유지하면서 또한 마음의 평정심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광풍이 있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그 믿음을 통해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 평안함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